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를 대표해서 우리 지휘자이신 홍성진 집사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힘찬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영가를 흠양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집사님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를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주위에 오셨는데 더욱더 큰 재능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비옵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할 때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가 뭘까? 가장 즐기는 취미 생활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뜻밖에도 등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부터 3년 전 2017년 통계입니다만 21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총 방문객 숫자가 4,600만 명이래요. 그런데 국립공원 외에 전국에 있는 산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산이 있답니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또 놀랐는데요. 다름 아닌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은 이름이 좀 잘못됐는데 별명이 본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본명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삼각산입니다. 삼각산. 신라 시대 때는 부학 또는 횡학이라고도 불렸죠. 한산이라고도 불리다가 고려 시대에 와가지고는 화산이라고도 불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이름이 삼각산입니다. 고려 성종 때 993년 때부터 공식 문서에 삼각산이라는 문서가 나오고 지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청나라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서 혼나러 가는 김상헌 남한산성에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진지하게 잘 보셨죠? 김상헌이라고 하는 분이 고국을 떠날 때 그런 시조를 읊조리지 않습니까?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 전 떠나고자 하련마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똥말똥하여라.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길이다 이 말이죠. 그때도 이미 조선시대 때 인조 때 아닙니까?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 그때 지어진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이미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도 저 삼각산에 올라서 살만한 곳을 살펴서 이 한강 일대, 한강의 이름은 아리수 아닙니까? 이 아리수강 일대로 해서 백제를 만들게 되죠. 나중에 조선시대를 열게 된 무학대사가 이제 새로운 도읍을 개경해서 천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산 위에 오르게 되죠. 망경대에 올라서 이 한양이 도읍지로 정하기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조선이 시작되는 그런 발판이 바로 저 산이니까 명산 중에 명산이요 진산 중에 진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좀 되찾아 주셔야 될 텐데 60년대만 해도 삼각산이라고 했어요. 70년대 돼서는 삼각산하고 북한산을 혼재하기 시작했어요. 80년 넘어가서 삼각산 띄워버리고 북한산으로 별명이 본명이 된 웃지 못할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산에 오르는 분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셔도 되고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 북한산에 오른 등반객 수가 1380만 명입니다. 수치가 정확한 것은 들어갈 때마다 다 자동으로 인원수가 체크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산, 오늘날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오르는 산이 있으니 그 산의 이름은 바로 걱정이 태산.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염려 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원, 전자기구 이런 기기들을 다룰 때 온과 오프의 기능이 있는데 온이 켜는 것이고 오프이 끄는 것이라면 염려 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설교 염려 끄고 살기. 3년 전 우리나라 1년 내내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나온, 아마존은 미국 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00만 개 아이템이 있고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이제는 드론에다가 물품을 실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떨궈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이 있는데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요. 그것을 쓰신 분은 이제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파워 블로거였던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내용인즉 뭐냐면 신경 써야 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끄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게 세계 테마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제일 통쾌하게 해줬던 것은 이 귀절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중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꺼져 라고 말하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꺼져라고 외쳐라. 성경은 염려의 주범으로서 물질, 즉 돈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너를 해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이다, 돈이 일만하게 죄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물질 자체를 정죄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부자 자체가 선이 아니듯 가난도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 잘 벌고 잘 관계하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죠. 잘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잘 관계하고 유통하며 그래서 잘 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물질관인데, 근데 이 돈은 힘이 있습니다. 힘은 항상 우상화되기 쉽습니다. 아이돌의 힘, 독재자의 힘, 어떤 재벌 CEO의 힘. 그래서 성경은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순식간에 우상이 되니까요.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시면 돈 버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을 멋들어지게 사용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돈이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테마의 19가지의 그 글을 써놨던데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고 일부만 인용합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으나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있으나 행복한 죽음과 천국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칙을, 대명제를 분명하게 한마디 말로 압축해서 임팩트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들이 있으시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보물이고 재능도 보물입니다. 신앙을 잘하는 것도 보물이고 지식도 보물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참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찬양 잘하는 것 진짜 보물이죠. 건강도 보물입니다. 좋은 관계 맺고 사는 품성도 보물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쓰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때 그 기쁨과 행복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대원칙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거 없습니다. 염려 끄고 걱정 끄면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벌레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벌레는 지나간 어제에 대한 후회.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벌레는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 후회와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영적인 실패로 몰아갑니다. 육체에도 손상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가 있습니다. NK 세포라고, Natural Killer Cell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NK 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순찰을 돌다가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치유해주고 나쁜 세포가 있으면 그거 죽이고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때 이 NK 킬러 세포가 힘을 잃습니다. 암세포가 오히려 득세를 하게 됩니다. 위장관계의 80% 이상은 모두 신경성이요. 그 신경성은 곧 염려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정신질환, 류마티스, 고혈압, 천식,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심장병 등의 원인이 모두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눈에 딱 걸리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가 6번 나오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죠. 100가지 해가 될지언정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요즘 애들 표현으로 1도 없다. 염려는 어디에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다 큰 성인의 키를 10cm 내지 45cm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한자가 규빗으로 단위를 환산한다면 45cm입니다. 염려로서 45cm는커녕 4.5cm 늘리기도 어렵죠. 염려한다고 순 거둔 사람 하루라도 더 살려낼 수 있겠느냐? 염려는 100가지가 해롭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는 2가지 말의 합성인데 메르나오하고 누스가 합쳐져 있습니다. 메르나오 쪼갠다, 누스 마음을 쪼갠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쪼갭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한 품성을 쪼갭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상적인 이성을 쪼갭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는 worry입니다. worry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목을 조인다라고 하는 말이 원뜻인데 또 다른 뜻 하나가 존재합니다. 물어뜯는다. 기쁨을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물어뜯습니다. 건강도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물어뜯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30만 명이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더 많이 참여했죠. 30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린 가족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은 30만이요 염려해서 죽은 사람은 200만입니다. 중세시대 때 돌았던 패스트, 한자로 말하면 호열자라고 말하는데요, 패스트 돌아서 중세 유럽의 인구 3분의 1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그 소식 듣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 수원쯤에 패스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미 서울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가 알아서 죽는 것입니다. 염려란 그와 같이 무서운 것이죠. 염려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강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도는 가축이 있는 농장에 있는 흙만 잠깐 밟고 와도
온 도시에 전염병이 옮겨붙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염려가 전염됩니다. 염려하는 사람 말만 들어도 내게 전염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종일 TV를 틀어놓고 그 앞에 그냥 붙박이로 눈을 고정시켜 놓은 채 밥 먹는 거 외에는, 아니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서 계속해서 잘 때까지 그 TV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불러올 뿐이죠. 여러분, 좋은 것도 전염이 되어지고 나쁜 것도 전염되는데 살다 보면 복된 것도 전염되고 좋은 것도 전염됩니다. 보이차에 빠진 사람에게 전도를 받으시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보이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염이죠. 우리에게 이 건강한 전염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어야 그렇지 않는 것들을 몰아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걱정과 염려의 스위치를 끄고 살 수 있을까? 오늘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25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한 존재가 아니냐? 너는 내 인생의 주사위를 세상에 내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졌다. 너의 주사위는 하나님 앞에 던져졌다. 그러므로 염려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사랑하실 것이 아니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지 않느냐. 들풀을 바라보라, 돌보시지 아니하시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이하에 참 재미있는 규절이 나와요. 개역판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하되 내일 다가오면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바뀌었어요. 이 번역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를 해줄 것이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일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 기대하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한 보험회사 광고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것이 아이템이 돼가지고 굿즈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로 팔린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걱정 인형. 보험회사 광고할 때 인형이 하나 등장하는데, 소녀가 자기 전에 그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자기 걱정을 그 인형한테 다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 인형이 자기의 걱정을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히 잠드는 거죠. 그것이 막 불티나듯이 팔렸습니다. 너도 나도 그 걱정 인형을 사고 싶다. 인형에게라도 털어놓으면 걱정이 전가되어 걱정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겠죠. 크리스찬 사업가 가운데 아서 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생각하는데 상자를 하나 만들자. 수요 염려 상자라고. 수요일만 되면 자기가 염려되는 것을 메모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수요일만 되면. 그리고 일주일 되고 나서 그 다음 수요일에 그것을 개봉합니다. 그것을 개봉해서 놓고 보면 별로 염려할 거리도 없더라. 잘못 판단해서 걱정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어머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퍼센테이지가 100%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나는 것을 걱정할 뿐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걱정의 남은 4%는 우리가 얼마든지 너끈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걱정이란 없는 것이다. 70년대 중후반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싱어롱도 많이 하고 복음성가 또 이 건전가요 이런 거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YMCA 송이랄지 뭐 도덕 재무장 운동 이런 거 할 때 많이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그때 가장 유행했던, 지금도 참 짤막하지만 명곡 중에 명곡이다. 힘들 때마다 그 노래도 한번 불러보면 힘이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전인권 씨가 불렀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국가스텐 멤버였던 하현우가 복면 뒤집어 쓰고 공명가왕의 음악대장으로 나와가지고 8주 동안인가 가왕 노릇할 때 가장 머릿속에 남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두 버전을 다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 하현우 씨 버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을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실패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망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다. 이것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밖에 없도다. 믿져봐야 본전이네.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 스위치 꺼버려 보려고 살아간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걱정, 근심 먼저 꺼버려야 된다. 지난 어저께 우리 이제 토요일이 되면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요. 교육전도사님들까지 모이시면 8명인데 그때 이제 제가 즐겨가는 곳은 기사식당입니다.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곳입니다. 집에서 먹는 집밥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리 갑니다만 보통 가면 이제 오징어 삼겹살 그다음에 생선구이, 청국장 이런 한 서너 가지를 한 2, 3인분씩 나눠가지고 시켜서 서로 돌아가면서 먹는데 제가 어저께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묵은 김치찌개다. 한 가지만 시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잔치집 분위기는 나는데 먹고 나올 때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더라.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묵은지 고등어찌개에 올인합시다.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다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목사님들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를 먹으니까 집중이 되네요. 맛이 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꺼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맛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 묵은지 고등어찌개를 먹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옵션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살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나는 어떻게 일어서야 될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 성령에 목말라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염려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습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타는 목마름, 말씀에 대한 배고픔, 예수님 닮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과 이 염려를 꺼버리고 쳐내버리면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시다. 온 우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염려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염려를 끄고, 걱정에 끄고, 염려의 스위치 내리고 믿음의 스위치 올리고, 걱정의 스위치 끄고 기도의 스위치 올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인류가 균을 이기지 못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 균은 1년을 넘겨서 그 다음에까지 가본 적도 우리 역사에 없습니다. 빨리 잡히게 될 겁니다. 인류는 그 균을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지독한 존재요,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병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끄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역병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의 계가를 다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